여러분, 제가 한 번씩 유행가를 부르면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유행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도 그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적에 교회를 다닐 때 시골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시골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원로 목사님이십니다만은 인생길에 관하여서 말씀하실 때 늘 즐겨 부르시던 유행가가 있어요. 제가 맞는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인생은 나그네길, 아세요? 어디서 왔다가, 멜로디가 어떻게 되지? 어디로, 이게 어디서 왔다가 하면 안 된대요. 어디서라고 했는데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유행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세요? 장로님 아셔요? 그러세요? 저는 장로님 우리 찬송가 500장 외에는 모르시는 줄 알았는데 네. 이런 세상 사람들은 왜 말해요? 무언가를 열심히 목표를 하고 달려가는 것 같지만 정작 정말 정직하게 진실하게 자신들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디서 왔다가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의 입에 불려오던 애창곡, 유행가가 되었겠지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의 걸음을 우리는 나그네 길이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러냐? 순례자의 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나그네와 달리 순례자는, 보통 우리가 순례를 어디라고 그러죠? 보통 거룩한 장소 성지를 향하여 다녀오는 길을 우리가 순례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어디에서 출발하여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곳에 시간을 마친 후에 다시 되돌아올 것을 분명히 아는 자를 순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순례자라고 합니다.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부터 왔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근데 이런저런 죄의 사망의 길에서 헤매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에게 열려진 그 길, 천국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 우리 선함의 권속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따르는 자라는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차용하여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오늘 이 말씀 우리 함께 나눈 후에는,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그 길 걸어가시는, 주님 따라가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정말 수시로 무시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면서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이곳까지 올 수 있었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기억하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잊지 않고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있어요. 저는 이 질문으로 오늘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눠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지요? 예수 믿으시지요? 그래요. 우리가 보통 예수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거는 조금 다른 뉘앙스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요 질문은 조금 다른 느낌으로 우리가 다가와요.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따르는 삶이 마치 우리는 별개인 것처럼, 이원화된 것처럼 종종 생각해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심정적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의지적 결단적으로 이렇게 일본말로 요시 이러는 경우가 우리의 믿는다라는 것이고, 따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는 종종 이 두 가지를 따로 떼어놓아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이 두 가지가 절대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지요? 그래요. 그럼 예수 믿으시는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님 따라 살아가고 계시지요? 이 두 번째 질문에도 우리가 모두가 다 힘있게 아멘 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을 텐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요한복음 8장은 앞선 장과 계속해서 이어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초막절이 마칠 마친 즈음인데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요, 예루살렘 성전의 그 초입에 있는 여인의 뜰에 커다란 황금 등잔대를 세우고 불을 밝히고 매일 밤마다 축제를 벌였대요. 경건한 사람들이 저마다 손에 횃불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예루살렘의 온 마당, 온 뜰을 비추었다고 전해질 만큼 이 초막절의 절기 축제는 정말 장관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초막절의 빛의 축제, 이 빛의 의식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직 생생히 남아있을 때 이 배경으로 오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져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였노라고 시작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앞전에도 우리 계속해서 나누고 있잖아요.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질책하시다가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나는 너희에게 어떠한 빛을 어떻게 찾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 앞에 서신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빛이 눈앞에 가져다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빛 가운데 걷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삶의 여러분 배경은 어디냐면 성전 중심이에요. 회당 중심이에요. 흔히 말하는 세상에 나아가서 장사를 하고 농사를 짓고 다른 사람들과 무역을 하는 등 흔히 말하는 세속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삶은 오늘날의 목회자와 같이 교회 중심이었어요. 성전 중심이었어요.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그들은 묵상한다고 자신했어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어둠에 가득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빛이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두 눈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 자신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노라고 자신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관하여서 정말 지식적으로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매주 예배뿐만이 아니라 주일 오전, 주일 오후, 부서 예배, 수요, 금요, 매일 새벽 기도, 중보 기도, 구역 예배,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보고 듣고 읽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맡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이 곧 예배드림과 여러분 직분 맡음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척도가 여러분 충분 조건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자리에 앉아 있는 것과 거기에서 빛을 바라보는 것과 그리고 내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려 예수님께 내어드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도적으로 주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섭리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종종 교회를 향하여 실망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인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네 하지만 믿고 있다라고요. 예수를 미워한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네라고 하지만 그의 삶은 정작 예수 믿음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서 사람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니, 오히려 사람들의 기대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이 비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국가대표, 우리 육상 선수 국대 출신 우리 집사님 계십니다만 죄송해요. 각오하세요. 앞으로 종종 이렇게 예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달리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100m 국가대표. 어렸을 때라고 하면 나이 차이 나나? 국가대표. 달리기를 하면서 출발선은 분명한데 목적지를요, 뭐 저기가 결승 테이프가 있는데 달려가다 엉뚱한 데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전직 국대 선생님,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그 목적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먼저 13절에 예수님께서 12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13절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봅니다. 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야, 네가 네 자신을 빛이라고 말하니까 누가 믿냐? 뻥하냐? 이러는 거예요. 증인이 어디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되받아칠 수 있었던 것, 그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신명기 19장에 보면요, 15절 율법에 보면요,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 한 사람으로만, 얘가 도둑질했대요, 이런 한 사람의 말로는 그 사람을 이렇게 정죄하면 안 된다는,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이, 얘 도둑질했어요, 너도 봤잖아, 나도 봤어요, 너도 봤지, 예, 저도 봤습니다. 2명 내지 3사람, 4사람 그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지만 여러분, 그 사실이 사실로 받아졌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생각에서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혼자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네, 스스로를 진리있네, 스스로를 빛이네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아무도 네 말에 동의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네 말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율법에 따라 무효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20세기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라는 분이 여러분 God in the Dock이라는, 우리로 번역된 책은 피고석에선 하나님이라는 책에 오늘 본문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고대의 인간은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모시고 우리 자신을 피고석에 세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 반대라는 거예요. 자신이 거만한 재판석에 앉아있고 하나님을 피고석에 세워서 하나님 말씀이 원래 그러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재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평탄하게 해주는지 깐깐하게 따져보며 내가 하나님을 평가하고 내가 하나님을 재단하려 든다라고 뼈아픈, 뼈 때리는 글을 쓰셨어요. 여러분, 아침 태양이 떠오를 때 매일 아침마다 태양이 밝은 빛이 팍 내면서 떠오르면서 나는 태양이로소이다 이러면서 나와요. 들어보셨어요? 나경아, 혹시 그런 말 들어봤어? 해 뜨기 전에 일어나 본 적이 별로 없지? 아니에요. 고등학교 얼마나 일찍 일어나는데. 그래요. 여름 되면 좀 힘들다, 그지? 새벽 4시 반이면 해 떠. 그렇지. 여러분, 태양은 스스로 그 빛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증명해요. 스스로 뿜어내는 그 압도적인 빛으로 자신을 증명할 뿐이에요. 그 누구도 저 태양을 향해서 저 태양이 태양인 것을 우리가 증명해야 되니까 도서관에 가서 우리 한번 자연과학책을 한번 논문을 뒤져봅시다.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불쌍히 쳐다봐요. 얘가 미쳤나 보다. 그 사도 바울이 들었던 이야기. 바울아,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노라. 예수님은 14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나 자신을 증언할 필요가 없다고. 왜 그러냐면 나 자신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내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무슨 노래 한다고요? 인생은 나그네기 어디서 왔다. 모른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아신다. 그리고 또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 어디에서 하셨어요? 어디에서 하셨어요? 어디에서 하셨어요?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거기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들었던 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빛이
비둘기같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면서 들려오는 말, 이는 내 사랑하는 이요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에서부터 분명한 증언과 확증과 더불어 증언이 들려졌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평가나 결제를 받아야 할 분은 아니지만 인간이 무지한 거로 하나님께서도 보태주셨고 예수님도 스스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증언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처럼 나 자신이 재판관석에 앉아 우리 하나님을 재단하고 있지는 않으냐. 여러분 얼마 전에 다 이루어질지니 드라마, 우리 교회는 항상 말씀과 기도 이 예배만 드리셔서 드라마 소설 이야기하면 좀 반응이 싸해서 기뻐요. 근데 보면 다 이루어질지니 이런 드라마에 보면 램프를 문질러가 도움을 요청하는 램프의 지니와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좁디 좁은 그 계획표 안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억지로 끌어들여서 여기 결제 도장 찍어줘요 라고 종용하는 거 조르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우리 신앙은 말 그대로 믿고 바라는 이 신앙은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라고. 여러분 댁에 혹시 강아지 키우시는 분, 집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그 강아지가 어떻게 해요? 우리 오현석 권사님에게 이쁜 강아지 키우시는데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좀 봐주세요라고 이렇게 똘망똘망하게 쳐다보잖아요. 제가 그것을 이렇게 얼굴로, 제 얼굴이 그렇지 못해서 어떻게 조금 귀염귀염 해드릴 수가 없어서 좀 답답한데, 그리고 밥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밥 달라고 이렇게 확 쳐다보잖아요. 조금 똑똑한 애는 이렇게 밥그릇 물고 와고 팍 넣으면서 밥 떼줘. 그렇게 쳐다보.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철저하게 항복하고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에게 중요한 첫 질문, 예수님은 나의 조력자인가? 아니면 우리 예수님은 정말 나의 마스터, 로드, 주님이신가?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이 질문의 답이 명확해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 이거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과정에 관한, 첫 번째는 목표, 목적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는 그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주도권의 문제입니다. 마라톤은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저도 초등학교 때 우리 국민학교 100m 대표 선수였습니다. 학교. 그런데 100m는 달리는데 제가 못하는 게 뭐였냐면, 국민학교 때는 600m, 중학교부터는 1km 달리기, 체력장이 1km, 중고등학교는 1km였는데 제가 단거리는 빠른데 장거리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 지구력이 약한 거. 마라톤을 하시는 분들 보면, 마라톤 대회를 가면 여러분 풍선 달고 뛰시는 분이 있어요.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이런 풍선 달고 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페이스메이커라고 그래요.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 저도 제가 지금 잘 안 보입니다만은 2시간은 없는데, 아마 이게 단축 짧은 마라톤인가 봐요. 짧은 마라톤이어서 다 마라톤을 보면 4시간 페이스로, 3시간 페이스로 달릴 수 있는 3시간 반, 4시간, 4시간 반, 이렇게 풍선에다 그 시간을 이렇게 해서 달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내 체력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를 때, 연습할 때 내가 열심히 잘 달려보니 마라톤을 한 4시간 정도 뛰었어요. 당일에 내가 전문 선수가 아니니까 중간에 오버페이스 하다가 중도 포기를 할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정말 힘이 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이분 보고 달려가라고, 중간중간에 그 수준별로 페이스메이커가 있어요. 그분을 따라가면, 바싹 그냥 따라가면 돼요. 이분들을 따라가면 두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막을 수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따라 좀 컨디션이 좋네, 체력이 좀 낮는 것 같네, 이러다가 처음에 5km 막 달리다가 나머지 막 한 35km 정도를 확 퍼져가지고 다 못 달리는 오버페이스를 막을 수가 있어. 그리고 두 번째, 정말 끝이 이렇게
어디까지 달리는 거야? 얼마나 가야 되는 거야? 끝을 모른 채 그냥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포기하고 싶을 그때에 처음 시작할 때 보았던 그분, 저 정도가 원래 내 실력이지, 보았던 그분 풍선을 보고 완주할 수 있도록 무언의 응원, 그 힘을 얻게 되어져요. 거기에서 우리가 할 일은 아주 심플해요. 그냥 그 풍선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본문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따르는 자는 이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통 마라톤에 비유를 하잖아요. 내 인생의 페이스 메이커이신 그 주님께 나의 시작과 나의 마지막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저 천국 결승전에 닿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 믿은 첫날부터 내 인생 마치는 그날까지 나의 삶 전부를 주님께 주도권을 맡겨드리고 주님의 등 뒤를 보며 따라가는 거,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나를 따르는 자의 삶이에요. 뜨겁게 수련회나 집회에서 여러분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감정적으로 결단을 거치고, 그리고 교회 문을, 예배당 문을 탁 벗어나고 나면 집에 들어가자마자 집이 왜 꼴이야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못 살아 이런 게 아니고, 숙제는 이러면서 독사 소리 내고 방울뱀 소리 내고 이런 거 아니고, 나경아 엄마 보지 말고, 엄마 열심히 머쓱해서 웃고 계신데 왜 그렇게 뒤에 빤히 엄마 뒤통수를 쳐다보니? 엄마는 안 그러시잖아. 여러분, 항상 우리의 실제 삶에서도 내 앞에 주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면서 내 실제 삶의 트랙 위에서는 이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예수를 따른다라고, 우리가 내가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했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방향, 두 번째 방법인데요, 수단, 마지막 속도. 방향과 수단과 속도. 여러분,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들어보셨을까요? 그 마지막 가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여러분, 내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할 때 아니야, 여기야 라고 주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여기에요 라고, 이 방향이에요 라고 고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심지어 여러분, 저희 부부가 연애하고 결혼할 때 저희가 다 계획이 있었다니까. 인생의 로드맵이 있었대, 방법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저는 선교사를 나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결단했냐면, 연애할 때 우리가 정말 신학교 열심히 들어가고, 그렇게 열심히 한 30대 때 전임을 나가서 한 교회를 만나서 열심히 섬기다가 40대기 전에 우리 선교로 나갑시다 라고 이게 다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6번 떨어질지 누가 알았겠어요. 혹시 이 길이 아닌가비요 이러면서 실제로 직장에 이력서도 넣어보고 그랬다니까요. 방법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속도도 제가 말씀드린 거죠. 나는 40전에 저는 이걸 다 끝내기를 원했어. 근데 아니야, 기다려라고 하죠. 기다려, 기도해. 방향, 방법, 속도, 이걸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이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나의 기준은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방법과 내가 원하는 그 다음에 방향과 내가 원하는 속도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다려 할 때도 순종이 나에게 뼈아픈 손해와 희생을 감내하는 것처럼,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시겠어요? 아멘 하시겠어요? 큰일 났네. 설교 길게 해야겠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이 질문에 아멘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처음 시작했던 12절의 말씀의 하반절이에요. 노란 부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함께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 본문을 깊게 이렇게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이 어둠이요, 단순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나 아니면 병이나 아니면 가난과 같은 어려운 환경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 생각할 때 어둠은 이런 거는 아무런 부차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어둠은요, 하나님을, 내 안에서 본능적으로 나오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싶은 죄악과 거짓과 불신앙, 그래 마침내 생명이 없는 죽음의 영역 전체를 가리키는 영적인 단어예요. 따라서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는 이 우리 주님의 약속은 무엇이냐? 여러분, 시편의 말씀처럼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싹 사라지고 평생 꽃길만 걷는다는 그런 얄팍한 약속, 송구합니다만 얄팍한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얄팍한 약속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록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애워싸는 어둠의 환경이 찾아올지라도 내가 더 이상 죄와 거짓의 방식을 따라 그것을 나의 길로 삼지 않으며,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또 시편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에 이 말씀만을 내가 따라가겠다라는 이 결단을 품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주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수시로 무시로 우리의 마음에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느 날,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고 뼈아픈 그런 재정의 상실과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거듭단 실패가 찾아와도, 심지어 캄캄한 흑암에 나홀로 던져지는 것 같은 고난에 빠진다 하여도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심지어 그 어둠을 요즘 말로 흑화라고 그러는데요, 어둠을 자신의 길로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된 거 그냥 내 마음대로 그렇게 동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깊은 고난이 찾아와도 세상 사람들이 혹 자포자기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에도, 환경에도 누군가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어도 마귀가 좋아하는 미움과 복수라는 어둠의 칼을 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앞이 캄캄하고 막막하다 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남들 가는 그 길, 세상의 꼼수와 편법을 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 눈앞이 캄캄하게 함치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에, 내 가슴에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내 유일한 등불 삼아 묵묵히, 하지만 당당히 좁은 길로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하시는 12절 후반절에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바리새인들로 주목해 봅니다. 19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바리새인들을 향해 뼈아픈 탄식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나도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안다라고 생각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앞에 놓고 내가 너는 모른다라고 했을지언정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잘 안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나를 모르기에 아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앞서 처음에 시작했던 거, 그들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가장 거룩하다고 사람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화려한 성전에 있었어요. 성전에 있기에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신했어요. 그런데 성전 안에만 있었을 뿐 그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았습니다. 껍데기만 종교적이었을 뿐 속은 캄캄한 흑암이었습니다. 예배당이나 여러분 종교적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예수 따르는 삶의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그냥 필요 조건일 뿐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만 할렐루야 하지 않아요. 치열하고 팍팍한 직장 그 일터에서도 날선 인간들의 그런 관계 속에 내 지갑의 물질을 사용하는 태도에서 아무도 듣지 않는 나의 은밀한 말과 모든 내 삶의 선택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걸어가요. 눈부신 생명의 빛을 따라,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빛을 따라 걸어갑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지요? 여러분 주님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던지는 거예요. 예수 믿느냐? 예수 믿는다고 자신 안에 너 정말 예수를 따르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혹 우리의 잘못된 영적 궤도를 완전히 수정하는 결단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헛된 세상의 촛불을 끄고 다시 우리의 영원한 페이스메이커 되시는 주님의 등 뒤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실 때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주님보다 절대 앞서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죄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 거룩하고 명확한 결단으로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거룩한 생명의 빛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람의 건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